오늘도 멋진 승리를 일궈내 주신 천지창조회복협회 회원님들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군사학교에 들어오신 우리 사관생도들에게 승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관생도들로 언제 입교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멋진 아이고 어리가 아주 멋진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령들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셨죠? 자, 승리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그 거룩이어야 돼. 거룩. 우리는 거룩할 수는 없는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제시해 주신 게 성경이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 속에서 감화 감동케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말씀 없이 뭔가 잘 되는 거 위험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도 보면 말씀주의자가 있고 기도주의자가 있고 믿음만 하는 믿음주의자들이 있어. 물론 다 훌륭하고 멋있게 보여. 근데 이제 가장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어야지.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게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속고하는 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말씀은 믿지 말라 해도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믿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이 그냥 그 요철이 맞아져서 시계 태엽이 돌아가듯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분의 톱니바퀴와 맞아서 그냥 같이 역사를 해. 조금 기도주의자들도 좀 위험한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능력은 굉장히 있어 보여. 왜냐하면 응답도 잘 받고 뭔가 막 기도하면 성령 내지는 또 나름대로의 악령도 역사를 하면서 힘은 막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막 자부심이 넘치니까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더죠. 근데 이제 기도주의자들은 조금 그 어떤 개념상 조금 떼거지 쓴다? 그런 개념이 좀 있어.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이 고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기도주의자들은 말씀을 잘 모르면서 막 기도만 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뭔가 조금 떼끼에 일해. 떼끼. 맴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또 기도해. 막 기도해. 그러면 이제 그걸 응답하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응답받아다 막 능력이라 말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본전치기 한 거야. 본전치기. 예. 그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었던 거를 문제를 만들어 갖고 본인이 또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울부짖으니까 그냥 응답해 주시는. 재판관기 보면 그래요. 에옷이 그제 삼손이든지 삼향갈이든지 그냥 재판관들이 나오면 그때는 평안한데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떼끼떼끼 하면 또 막 울부짖어 가지고 또 응답하고 또 재판관이 나와서 해결하고 나면 평안했다가 또 이게 계속. 예. 그래서 기도주의자도 좋고 믿음주의자도 좋지만 말씀주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만 너무 또 치우칠 필요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가장 맞춰져야 될 거는 말씀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뭐 50, 그 다음에 기도 한 30, 믿음 20.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말 같지가 않으니까 웃긴데 100%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살아간다면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말씀. 약한 것 같아도 말씀이 가장 문제가 안 생겨.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 포르쉐를 타든지 벤츠를 타든지 막 나가는데 지 맘대로 빨간불도 안 지키고 중앙선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브레이크가 안 들면 아무리 엔진 좋고 아무리 차 좋아야 이 브레이크가 안 들면 사고 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진짜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다가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 그게 50대 50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70대 한 3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이게 없이 나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뭘 믿는데? 네가 뭘 믿는데? 그럴 때 이제 답을 못 하게 되면 나 예수님 믿어. 그거 하나 가지고 믿는다. 그거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로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2가지, 3가지, 만에 하나라는 거 항상 예비해서 이게 안 통할 때 이거 안 통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기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 3개를 갖고 있는 게 낫어요. 우리가 이제 교리상으로 보면 사람마다 이제 다 각 교리가 달라. 그리고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믿음이야. 솔라 피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 하나로 딱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랬을 때는 진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런 거 생각한다면 너무 교리 하나만 딱 해가지고 나중에 아차하고 이를 갈며 치를 떤다 그러잖아. 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SNF파, 뭐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다 깨지는 거야. 예? 수천 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봤을 때는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계속 패턴이 돌아갑니다. 다만 트렌드 따라서 모양만 좀 다른 것 같으지 세상 보고 나면 계속 그 패턴이야. 그 패턴. 그래서 우리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물론 한 가지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욕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오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지 않은 것처럼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왜 깨달았을까요? 뭔가 그동안에 들었던 게 있었던 거야. 뭔가 옛날에 누군가가 어떤 집사가 말했던 거, 어떤 장로가 말했던 거, 그것처럼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긴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 상에서의 진짜 당신을 찌른 자, 때린 자, 옷 뺏긴 자, 모욕하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너그럽고 보통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습, 거기다 명패도 세 가지 글자로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것들 그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해보는 순간 하하 이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자꾸 씨를 뿌려야 돼. 그거를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열쇠가 있잖아요. 자물통. 그거를 이게 이제 열쇠가 맞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야 열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난다. 주님의 구원자가 누군가를 이제 딱 생각난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제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우파가 조금 이번에 그 좌파의 어떤 어떤 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얻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5월 16일인가요? 그때에 이제 새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굉장히 이 좌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표의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벌릴 것이라고 그런 추측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의 지령인지 계속 전쟁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것에다가 또 이제 이쪽 그 좌경 쪽에서 완전히 그 이석기 같은 통진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국회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시끄러울, 아마 이제 표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많은 이제 숫자는 차이가 날 건데 실상은 얘네들은 그 악한 것들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쓰임 받기 때문에 10사람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10사람이 돼도 이 180명이 된다 할지도 10사람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죽기 살기거든요. 악한 영들은 이 굉장히, 거기다가 보좌관들이 한 국회의원들은 9명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90명이야, 100명이야, 100명. 근데 이제 이 우파 사람들은 그런 게 좀 희미해. 거기다 이제 전체도 우파도 아니고 또 저 은근히 여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국가와 기독교는 따로 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들은 죽든지 믿음을 포기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청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시작한 데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천부산 민족기도원이라, 그때는 엘리야 기도원이라 그랬죠. 엘리야 기도원에서 신당동에 밤마다 기도하던 게 이제 천부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지금 굉장히 커졌죠. 우정재 권사님, 유택진 전도사님, 그 두 분이, 여성 두 분이 그냥 지금 아주 크게 만들어놨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제 신사참배 했던 거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6.25가 터졌다 그래요. 또 역시 지금 그 교회에도 좌경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목사님들이 좌경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에 속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역시 이번에도 한국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구원받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적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넉넉히 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턱걸이만 하고 들어가도 정말로 감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죽고 났는데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다 보니까 저 지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데서 영생을 얻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턱걸이만 해도 감사하겠지만 진짜 넉넉히 갈 줄 알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고, 먼저 된 자 나중 될까 항상 생각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말씀 기도 얼마큼 투자하십니까? 지옥 앞에서의 히트곡이 있어요. 히트곡.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이 노래가 히트곡입니다. 그때 그때 해야 할 걸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놀림을 해주는 게 뭐냐면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왜냐면 뱀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용이 돼 있단 말이야, 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리 하나에 빠지지 말고 자기 교단 교리에 빠져서 나중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2개, 3개의 교리를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항상 매사 살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실상 교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간 교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어. 그래서 지금 성경 교리가 돼야 되지 인간에 의해서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이런 러크만주의니 이런 교리가 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의 교리, 이 성경 교리.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4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4종류 중에 한 종류라는 거야. 이건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 근데 세상 사람 중에 4분의 1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세상 말로 교회 안에도 4분의 1의 경쟁자가 있어. 4분의 3을 뚫고 나가야 돼.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이곳은 다 씨 뿌리는 데야. 씨 뿌리는 곳이야. 공중에서 씨를 뿌려. 주님도 씨를 뿌리고 마귀도 씨를 뿌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그 식물들이 그 씨 따라서 씨가 자라. 우리 몸도 우리도 우리 육체도 그 씨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해. 인격이 중요해. 인격.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죠. 인격이 좋아야 돼.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좋은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적을 거야. 어떤 사람이 인격이 개차반인데 구원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좀 드물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 심성이 좋아야 돼. 심성.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비유를 풀어줍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씨밖에 없어. 두 씨. 여자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밖에 없어. 또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이요라고 그러잖아. 씨가 말씀이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내 귀로 세방고리관을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이제 박히느냐에 따라서, 예, 완전히 이제 달라져. 그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씨 뿌리는 자는 이제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도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여기 14절에 해달별이 있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씨를 뿌리죠. 어떤 씨로 뿌리죠? 예수님 없으면 다 지옥이야. 예수님 없으면 다 지옥이야. 세상 교육이란 말이야. 모든 교육. 철학, 인문학, 의학, 무슨 물리학, 수십 종류, 수백 종류의 공부가 있잖아. 종교도 있고. 그게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씨 뿌리는 거야, 씨. 근데 주님이 뿌리는 씨는 굉장히 적어. 80억 인구 중에 10억 조금 넘게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서도 천주교인들 빼면 진짜 한 15, 6억에서 빼고 나면 한 8억. 8억 중에서도 4분의 1 경쟁이야. 에? 그럼 2억 정도나 구원받아. 2억. 80억 인구 중에서 2억 정도가. 에. 지금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 봤을 때. 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길가밭이라는 이 신앙이 있어. 막 밟고 다녀. 막 짓밟고 다녀. 그래도 몰라. 막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데도 자기가 짓밟히는데도 몰라.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씨가 못 들어가. 너무 딱딱해. 마음이 강팍해. 완악해.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 정도의 막 진짜 막 악하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길가밭이야. 사탄이 온다는 거야. 사탄이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이 사탄은 이 천사가 아니야. 그룹이야, 그룹. 날개가 있는. 천사는 날개가 없잖아요. 예? 이 사탄이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빼앗겨버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와 진리가. 이건 길가밭 사람들이 좀 자비가 없어요. 사랑, 따뜻한 정, 이런 게 좀 약해. 배려 같은 거,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약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심보다는 비판과 판단과,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아프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암 걸려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네, 잘 이해를 못해. 자기 눈에 들보는 있어도 남의 티를 잘 못 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자비와 진리가 그래. 진리가 말씀,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성경 안 읽으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 성경을 안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깨면은 6시부터는 7시 반 내지 8시 반까지는 성경을 읽고, 저녁 9시 되는 10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성령 충만이 잘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어도 나중에 정말 후회하면서 때는 늦으리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지금 마테마가 누가의 이게 이제 네 복음의 이제 이 네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장 12절에도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아까는 사탄이라 그랬죠? 여기는 마귀야. 사탄하고 마귀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림으로, 빼앗은 거야. 빼앗긴 거야. 말씀을 빼앗겼어. 이해를 못하면 빼앗겨요. 이해를 할 때 자기 밭에 팍 심긴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많이 해. 알지 못하는데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나와. 교회에 오는데 말씀은 전혀 몰라.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이해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빼앗기면 자기가 믿는 것도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간 교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풀어준 거야. 말씀 빼앗긴 사람은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역시 또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왕국의 말씀, 이 말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서부터 계속 그 왕국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게 왕국이야.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낙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32번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그때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금.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들 지금 교회만 가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땅은 평평하다고 그렇게 성경 수십 구절을 대놓고 말하고 과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달나라 안 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모든 걸 말해도 못 깨달아.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물어봐요, 한번. 아마 그런 분들은 구원 확신도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깨닫지를 못해. 세뇌가 돼가지고 이 실상 몸만 교회를 왔지 씨를 뱀의 씨, 짐승의 씨, 예수님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세대들아, 지금 그런 씨를 받고 있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빼앗기는 거야. 내가 갖고 오는 포도원, 내가 심은 모든 농작물, 내 재산 다 빼앗기는 거야. 전리품으로. 영적 전쟁이 진 거야.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네. 이런 사람이 길가밭이야. 구원이 없어. 믿음도 거짓말이야. 믿지도 못한대. 말로만 나 믿습니다. 아멘.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강팍하고, 아주 딱딱해. 아주 그냥 심성 자체가. 그 말만 들어도, 그리고 얼굴 표정과 어떤 대화 속에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의 심성은 어떻겠구나. 어느 정도. 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은 그래도 조금 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막 그때 당시 막. 그래서 막 잘 받아들여.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어. 뿌리.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 루트. 그 예전에 그 알렉스 헤일리의 그 뿌리 영화가 있었죠. 나의 뿌리는 어딘가?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의 그 뿌리, 그런 아픈 걸 어디지만,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자라서 내가 진짜
양분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잠시 동안 견디다가 잠시 동안 견뎌 뭔가는. 근데 이제 어디서 무너지느냐? 견딤이 약해. 인내의 장력이 약해.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말씀 때문에 뭔가 와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실족해버려. 못 견디고 떠나는 거죠.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각오하듯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거. 여기는 이제 바위로 나오네요. 바위.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돌밭. 여기는 바위로.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여기도 역시 기쁨을 받아들여.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시험.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기가 참 좋아요. 시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금 다지지. 시험 보고 나면 승진하지. 시험.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을 좋아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 아주 괴로워. 시험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시험이 오면 그때 넘어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또 13장에 보면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 받으나 아까 마태복음 읽었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이제 여기는 환난이나 박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다. 즉시 실족해. 환난이나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이 약해. 고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오면은 힘들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도 많아. 예를 들어서 날이 춥네. 추워서 못 가. 비 와서 못 가. 눈 와서 못 가. 왜 못 왔어요? 그리고 아우 교회가 왜 이래.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뭐라. 불평 원망.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에어컨도 안 켜져 있고 추워서 못 있겠어. 이런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여튼 뭔가 조금 불편한 것들을 못 참아. 그런 것들을 못 견디네.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러니까 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야. 이 네 가지 밭은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염려들 아침마다 막 염려거리가 많죠.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와 재물은 속인데 여러분들 이 재물 마태복음 16장인가요? 6장인가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만몬을 말해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만물, 만모니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근데 지금 교회들은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어떤 교회는 아주 그냥 복만 전해 복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돈 많으면 복 받은 줄 알아. 물론 그것도 일종의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 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맡아갖고 있는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속임의 속에 속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진짜 지금 우상 중에 하나가 돈이다. 기독교인 99%의 우상은 평평한 땅이 아니고 둥근 지구. 지금 99%. 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95% 정도는 이 돈의 우상에 지금 잡혀 있지 않는가. 돈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말씀 받긴 받았는데 말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욕심 충만이죠. 욕심 충만. 말씀을 이용해서 욕심에다 쓰든지. 어떤 사람 교회 가는 이 목적이 자기 사업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 욕심. 어떤 사람은 자꾸 큰 교회만 찾아다녀. 자기의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사업 그거를 이렇게 자기 지금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거기서 뭐라고 보냐.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아까도 근심, 염려, 부와 이 돈, 여기도 역시 돈. 이게 지금 마귀가 가장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죠. 욕심내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돈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 뒤에서 잘한다 어서와 이러고 있죠. 이제 쾌락, 여긴 또 쾌락이 들어가 있네. 자기 자신만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온전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근데 이 말씀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거 말씀을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재물. 이 재물이 또 이제 미혹해. 유혹하는 거야, 유혹. 이 재물의 유혹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고 크리스찬들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재물의 미혹,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재물의 미혹. 여기도 재물의 속임수, 속임당하고 미혹당하고 부에 대한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죠. 그죠? 열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다고 선하되 말씀들을 들었고 지켜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켜. 인내가 필요해서 열매를 맺는, 인내야 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들었는데 못 깨닫는다,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좀 보세요. 자꾸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해야 깨달아져. 저는 성경을 좀 제법 읽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 창피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인간 앞에서는 설렁설렁 갖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으니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이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시니 비둘기의 형상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했죠. 마귀도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악령. 그래서 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 머리에 새가 앉아가지고 쪼아먹고 죽잖아요. 이 새는 이 악한 영들이 많아. 새가 날아든다. 뱀과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가 날아들면 안 돼. 말씀 빼앗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결국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모님이 어저께 꿈을 꿔갖고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3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꿈이 그렇게 정확하냐고. 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꿈이 있어요. 꿈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꿈이 있어요.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방언 기도 많이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오늘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와. 우리 누나도 예전에 잠자다가 꿈속에서, 야, 너 왜 나 안 믿니?
누구신데요? 나는 예수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잠들었는데 또 그러더래. 너 왜 나 안 믿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지 하여튼 꿈속에서 이게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물으러 자주 오셨었어. 옛날에 누가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까지 그 꿈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진짜로 나타나고. 예.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 또 그런 걸 확실히 자꾸 그런 거에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도 해요. 예. 새들이 어떤 새가 오느냐. 예. 지금 이 공중권 잡은 새들이 무지하게 많죠. 시커멓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믿습니다. 뭘 믿는데?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맹신이죠, 맹신. 그 맹신자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제 맹신 그러다가 이제 지옥 앞에서는 이제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자꾸 그게 선순환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자라나가야 돼. 그게 승리야. 어저께보다 더 자라나는 거야. 그게 승리라고. 기도주의자만 또 너무 돼도 안 돼. 기도주의자는 성령도 역사지만 악령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치우치더라도 균형 있게 기도가 앞서는 사람은 말씀이 좀 따라가고 막 그거를 노력을 해야 돼. 또 말씀이 너무 앞선 사람은 또 이제 기도가 좀 부족해.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를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돼. 예. 근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해. 예. 말씀주의자들은 구원 문제는 좀 좋은데 삶 속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도주의자들은 응답은 많이 받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구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가서 그렇게 해 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거는 믿음 하나로 받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교리만 가지고 있다가는 혹시 교단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것들이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합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방지를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승리 승전가를 올려보립시다.